여러분, 우리가 삼손 하면 여러분이 가장 떠오르는 게 아마 힘이 센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람 앞에서 힘이 센 자였지만 여자에게는 약한 자였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삼손에 관한 성경 만화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스토리의 제목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삼손의 용맹함, 삼손의 용감함, 삼손의 믿음이 아니라 삼손과 데릴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삼손 하면 사실 흠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여전히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삼손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삼손이 누구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아시다시피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였죠. 여러분, 나실인의 뜻이 무엇이죠?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세대가,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냐면요. 몇 세대만 더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세대였습니다. 완전히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우상 시대가 가득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삼손의 엄마랑 아빠였어요. 삼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교회는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실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실인이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심어야 줘야 될 것이, 너는 어떤 학교의 학생이기 전에, 엄마의 아들과 딸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다. 이것을 아이의 마음속에 기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나실인으로 이제 삼손이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라면 무조건 받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1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 여인이 딸을 낳음에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6살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라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책 알지도 못하고 골랐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골라서 왜 골랐냐면 만화로 되어 있었거든요. 만화로 읽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책 초등학교 2학년 때 침대에 누워서 혼자 그날 가서 그 자리에서 다 끝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주기철 목사님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뭐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려고 못자국을 딱 그려놓은 그 만화에서 거길 걸어가는데
쥐기철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하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진리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못자국난 걸어가는 거 보면서 혼자 막 펑펑 울었어요. 이해해서 울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죄인이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눈물 흘렸던 기억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미 임하셨었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만 하나님이 그때를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복중에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었는데 삼손이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이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의 노예가 됐죠. 근데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성도는 선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제가 이전에 신학교 때 읽었던 어떤 아리클 중에 나이트 클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술집에 가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사사기에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삼손은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밤에는 블레셋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고, 14장 7절에 보면 삼손이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16장 1절에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 방식대로 지나치게 따라가고 카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것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나귀턱뼈인가요? 나귀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부흥과 승리를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후에 삼손이 내려갔던 곳이 가사라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딥나, 가사 전부 다 삼손이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두 번 발걸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삼손의 습관이 됐고, 그리고 나서 삼손의 인격이 돼서 삼손은 정욕의 노예로,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삶에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딥나 같은 그런 안 좋은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나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보셨을 때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보셨을 때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상의 하루의 책임 외에 내가 어디에다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디에다가 마음의 관심을 가장 쏟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영성을 빼앗아가거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믿음으로 멀어지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선을 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잘 긋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어야 할 선은 여러분, 우리 삶의 세대는요,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잘 분별하여 잘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봤는데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당히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았어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지 못한 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삶에 떠났다는 것을 삼손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지고 민감함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떠났다는 말은요,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usefulness, God's usefulness for this person,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가 과거에 블레셋 1000명 이긴 걸로 안주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딥나로 내려가고 가자로 내려가고 자기의 육신의 노예가 됐습니다. 과거에 안주했죠. 세상 문화도 적당하게 동화되었어요. 드릴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떠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할 수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요, 여러분이 전혀 회개할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돌이킬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130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내내 밤새도록 지키다가 졸려서 이제 자기 교대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끝났어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 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제자훈련 끝났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렇죠? 더 하나님 갈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제자훈련 바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빚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손은 실패를 통해 무너지지 않고 회개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실패를 통해 무너지지 않고 회개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삼손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가정도 무너진 것이고 삶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죄의 결과도 너무나 아팠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방인을 아내로 들인 결과 보이는 것을 통해 움직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의 원리로 그대로 죄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움직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블레셋 사람에 묶여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진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임하고 정신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블레셋 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저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그 실패의 늪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집이 당시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살아생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손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넘어져도 실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식어진 것 같다. 내가 뭔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전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믿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잘 완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